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국을 다니며 무료 간증 집회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간증 집회와 또 회개와 신부단장 영성 집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하는 천국의 끝전사 분들과 함께 집회를 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 대전에서 천국의 끝전사 집회를 공개 집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로 여는 귀한 집회이오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더보기라는 그 칸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장소와 또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에 끝전사 공개 집회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는 그 중간 과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예수님 따라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자만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나 구원 받았어 주님 이렇게 막 주여 주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의인답게 사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처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쵸? 자, 처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예쁜 처녀 5명이 나와요. 이 5명의 처녀를 성경에서 구분을 딱 해요. 10명의 처녀인데 5명은 어떻대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했어요.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하는데 지혜 있는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을 딱 하나로 집어서 말해요. 뭐를 준비 안 했다고 해요? 기름. 저 따라해서 뭘 준비 안 했다고요? 기름. 기름을 준비 안 했대요. 다 뭐는 들고 있는데?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름통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뭐만 들고 있었대요? 등만 들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련한 적이 없으셔서 생각 안 해보셨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미련한 이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를 안 했을까? 뭐 생각을 해봤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약간 게으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찮아. 미련한 사람 좀 귀찮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미련한 이 처녀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신랑이 여기가 의왕이니까 한 수원거리, 서울에서 오면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20분. 20분 정도 걸리니까, 요 정도 딱 등이면, 내가 요 등에 담긴 요 기름 정도면, 요 정도면 올 거야.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요 정도면 당연히 오겠지.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같죠? 또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이렇게 들고 가려니까 이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이거 무거운 거 뭐하러 가져가? 가져가서 또 들고 오려면 더 힘들 거 아니야? 귀찮아. 이거 뭐하러 가져가? 등만 가져가도 충분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안일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등이 꺼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갖지 못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읽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신랑이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기 있는 처녀 좀 보여주세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웃으면서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막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막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막 기뻐가지고 이제 신랑이 온대 하면서 막 그 등을 더 기름을 막 부으면서 계속 막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막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요. 막 그제서야 이제 막 사러 가는 거예요. 막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 슬기 있는 처녀들한테 딱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걸 같이 나눠주면 슬기 있는 자들의 불도 꺼지게 되니까 안 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너 빨리 가서 사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제서야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사오자. 하고서는 안 가져갔던 그 이 기름을 다시 가지러 허둥지둥 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제서야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등 가지고 왔어요. 기름도 있어요.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하고서는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자, 이게 뭐라고 했냐? 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다시 한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뭐래요? 그때 천국은 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요. 준비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천국은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지금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헛수고하는 시간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름 준비. 기름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이 준비된 자만 주님 오셨을 때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이 슬기 있는 처녀처럼 날마다 이 불을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준비된 자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맨날 밥 먹고 막 게으르게 있다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한다고 날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막 피부 관리도 하고, 그쵸? 왜 그렇게 합니까? 웨딩드레스 예쁜 거 입고 싶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안일하게 이 미련한 처녀처럼 언제쯤 오시겠지. 아니 지금 옛날에도 온다고 했어. 90년도에도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래 뭐 맨날 주님 오신데 가까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게으르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누가 오셔요? 신랑이 오셔요. 그러면 꽝이에요, 꽝. 신부가 결혼 날짜 잡으면 다이어트하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돼요? 신부 단장 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신부 단장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다른 교회들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신부 단장 기도 그 설교를 오늘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신부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저 따라해보세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따가 다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이르는지 밤중 이르는지 가불 때 이르는지 새벽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요 언제 오신대요? 네, 저물 때든지 밤중일 때, 닭울 때든지 새벽일는지 안 돼요. 모른대 우리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아침에 오실 수도 있고,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데 누구만 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댔어요. 자,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36절 보면 그가 우리 주님이 딱 왔는데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걸 누가 보면 안 돼요? 신랑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모습 보는 자고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37절에 보면 뭐 하라고 하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자지 맙시다. 네. 큰일 났네. 이제 오늘부터 잠도 못 자네. 집에 가서 잠도 그럼 자지 말라는 건가? 어떡하지?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슬리핑이 아니에요. 자, 뭘까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단잠에 자고 있어요. 자, 보아하니까 양복 입고 어디 온 거 같냐면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인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달콤해. 그래가지고 잠이 푹 들었어요. 자, 그런데 조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감겨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잠으로 막 이렇게 딱 뚫뚫뚫뚫 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이 너무 온다.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축도하면 딱 깨요. 그죠? 아멘 하는 순간에 딱 깨갖고 나갈 땐 또 정신이 배짱해요. 그거 좀 위험해요. 이렇게 마귀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요. 설교 시간만 그러냐? 아닙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면 성경책 피면은 그냥 졸려. 성경만 친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수면제야. 잠자기 전에 읽으면 딱 잠 잘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꾸 졸리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미련한 처녀처럼 안일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교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다 눈 뜨고 있어요.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한 명만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하고, 어떤 사람은 하품하고,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있는 게 행복해. 교회 오는 게 데이트야, 데이트 장소. 그러니까 교회라는 장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볼 때 저 집사님 진짜 오늘도 예배 나오셨네. 아우 오늘도 저렇게 예배 잘 드리시네. 우리가 볼 땐 겉모습을 볼 땐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왕림교회에 여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가면 전 좋겠어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겉모습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리지만 속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받았다고 생각만 하지만 사실 이미 죽어 있어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너희가 죽었느니라 한 말씀처럼. 그런 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셔야 돼요. 37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다시 다시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누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 따라해요.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이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할아버지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들도 깨어야 돼요. 아이들도 깨어야 돼요. 다 깨어나야 돼요. 이거는 연차가 신앙이 오래됐든 아니면 초신자든 다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 깨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신앙이 어려서 그럴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말씀을 이 정도는 못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는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노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직장인이든 수험생이든 모든 사람을 우리는 깨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 내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깨어나야 누군가를 또 깨울 수가 있어요. 같이 자는데 어떻게 깨워요? 같이 눈 감고 있는데. 옆에 지금 눈 감고 계신 분 좀 깨워주세요. 성경에는 깨어나라는 표현이 51번이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부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저 따라하세요. 근신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근신하라는 뜻은 저 따라해보세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내 맘대로 해요.
어떨 때 막 화가 나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까 조금 전에 간증했잖아요. 애들이 막 기쁠 때도 뭐 한대요? 18. 화나도 18. 뭐 하면 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막 하죠? 말 막 하잖아요. 그거 자기 맘대로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걸 누가 이용할까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 그 사람의 속에서 기분 나쁜 거를 만들어내서 화를 붙이시고 싸움하게 만들고, 그 말을 또 듣는 엄마는 너 왜 말 그렇게 해? 엄마 또 화나는 거예요. 그럼 아들하고 또 싸우고,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분노하고 화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그걸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를? 말과 행동을. 아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근신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 근신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잘 다니면 예수님 따라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봤는데, 나가라고,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더니 핍박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지켰어요. 지키니까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고3이에요. 원래 나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서 대학생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 애들은 지금 고3인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틈타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저는 이것을 지옥에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많은 걸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봤어요, 저거 봤어요 하면 여러분들 그걸 본 걸로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어디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옥에 가서 뭘 봤냐면, 어떤 지옥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지옥에 왔을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직분자예요. 장로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지옥에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연차도 많았던 분들이 왜 도대체 지옥에서 저런 형벌을 받고 있을까? 너무 놀랐어요. 이유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한 분을 저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는지. 한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막 보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어요. 제가 13년 전에 봤는데 핸드폰이 그때는 없었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아마 텔레비전이나 뭐 그런 영상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더니 이 눈에 이상한 벌레 같은 것들이 눈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막 뭔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더니 눈으로 막 이것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계속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막 자극이 되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계속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폭력적인 것도 있었고 음란한 것도 있었어요. 너무나 볼 때마다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하면 얼마나 짜릿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구정물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구정물통에 다리를 넣는 거예요. 딱 넣으니까 그 기분이 약간 짜릿한 거예요.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막 약간 막 간전된 것 같이 짜릿하면서도 막 흥분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에 이제 지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조금은 이제 양심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넣었다 빼고 살짝 넣었다 빼고 그러면서 이 짜릿함을 자꾸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고정돼서 그 나쁜 걸 계속 보고 그러니까 점점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가고 싶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룩한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옷도 하얀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 구정물통에 발을 자꾸 담그니까 자꾸 이제 더러운 것들이 발에 자꾸 묻겠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정물통에 자꾸 발을 넣었다가 빼고 하는데 처음에는 살짝 넣었다 빼고 살짝 넣었다 빼는데 이제 점점 한참 있다가 빼고 한참 있다가 빼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분이 어떠냐면 더 하면 어떨까? 더 해보면 더 좋겠지? 자꾸 이런 생각과 함께 점점 더 깊숙이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놓고 뭐라고 하냐면 난 언제든지 뺄 수 있어. 난 언제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서 언제부턴가는 이쪽 다리를 완전히 거기에 담그고 있어요. 그렇게 담그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거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이 검은색 그 구정물 같은 그 물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떤 걸로 보였냐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기가 어떤 걸로 통해서 먹죠? 탯줄을 통해서 먹잖아요. 똑같은 그걸처럼 보여주시는데 이 다리를 통해서 이 몸으로 쭉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어디다가 그 영향을 주냐면 눈에다가 영양분을 막 주는 거예요. 이 구정물이 막 주는데 이 눈에 들어왔던 먼지 같은 것들이 거기서 영양분을 막 먹더니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몸 안으로. 그러더니 이 배에다가 알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완전히 막 증식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게 바로 마귀가 여기서 완전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여기서 다리를 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미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방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잔뜩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제 뺄 수도 없고 이 영양분을 계속 받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거룩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봤던 영상 보셨죠? 이름이 어떻게 됐대요? 지워져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언제든지 뺄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지옥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불 속에서 막 아주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한 여자 집사님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막 고통스러워하는지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막 내가 왜 여기 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집사님이 신실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도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모든 정말 모범이 되는 정말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되니까 목사님께서 재정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헌금을 대수하고 이런 이제 재정 담당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세 분이 같이 하시다가 두 분이 이제 볼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게 되고 이 집사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걸 잘 정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혼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서 마귀는 생각을 준다. 네, 좋은 생각 줄까요? 나쁜 생각 줄까요? 네, 나쁜 생각인데 누구한테 유익한 생각 줄까요? 나한테 아주 달콤하게.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딱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아. 나 그 돈 누구한테 빌릴까 했는데 맞아 너 돈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야 지금 아무도 없어. 네가 여기서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탄아 올라가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사님이 아 맞아. 아무도 없네. 그래. 내가 너무 급하니까 잠깐만 빌리자 하고서는 어디서? 헌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내가 미쳤지. 어머 내가 미쳤나봐. 헌금을 내가 도둑질하다니 막 그러면서 막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갖고 막 괴로워하니까 마귀가 그때 싹 생각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깟 몇만 원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양심이 찔려하고 괴로워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 맞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맞아. 하고서는 회개도 안 하고 잊어버려요. 그게 내가 넣었다가 살짝 빼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일하게. 여러분 처음에 그 미련한 처녀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우리도 갖고 있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안일한 생각. 그랬더니 이 집사가 또 이제 막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두 분이 가시고 이 집사님 혼자 남았는데 또 마귀가 딱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이제 좀 더 크게 해봐. 더 많이 해봐. 그러니 이런 생각을 주는 거야 마귀가. 야, 너 네가 재정 다 알지만 교회에서 봐봐 쓰는 거 봐봐. 맨날 야유회나 가고 놀러나 가고 뭐 멀쩡한 거 고치고 그러잖아. 네가 누구 좀 도와줘 이 돈 갖고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그 집사님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맞아, 그 집사님 어려운데 왜 그 교회에서는 그런 분 안 도와줄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어디다가 손을 더 대요? 헌금에다 손을 더 대서 자기가 구제를 해주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해요, 거기서.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천국 가는 문이에요. 내가 죄 없다, 회개기도 하세요 하면 나 죄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나 몰라요. 남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길 것 같으니까 마귀가 가르쳐줘. 야, 너 꼬리가 길 것 같으니까 딴 교회로 옮겨. 그리고서는 딴 교회로 가니까 이제 뭐 그냥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의 몸에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리모컨처럼 다 조정을 해줘요. 가르쳐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교회 봉사해. 목사님 마음에 딱 들게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머, 우리 교회 진짜 믿음 좋은 분이 오셨네. 이사 오셨다는데 어쩜 저렇게 좋은 분이 오셨을까? 그리고선 그 집사님을 신임하고 몇 년 지나서 또 재정집사 또 하는 거예요. 또 해. 그렇게 몇 개 교회는 하냐면 3개 교회로 움직여요. 3개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방암이 초기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조금만 떼어내면 된다고 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어디 간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서서 심판받고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저 따르고 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네,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이 사람이 돈에 그 쬐끄만한 처음에는 그 조금은 내가 좀 빌려가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던 것이 끝까지 가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눈으로 나쁜 거, 음란한 거 조금, 아유 내가 뭐 영상 이거 조금 본다고 뭔 일 일어나? 이거 보는 거 있죠? 요거 조금으로 시작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틈. 마귀는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해요. 저 따라서 마귀는 나의 약점을 잘 알아서 미혹하고 유혹한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가 잘 안다고요? 마귀가. 귀신같이 여러분들을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저도 그거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해가지고 싹 잘라버리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무료 간증 집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돈에 약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다니엘이가 간증했지만 우리 다니엘이 학업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원비 벌려고 학원비라도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강사해가지고 이거 천국지역 간증 많이 해서 큰 교회 위주로 열심히 사례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이게 저에게도 덫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거저받은 거 거저주겠습니다 하고서 무료 간증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욕심이 된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뿌리. 이게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헌금이 아깝다. 11조 내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만약에 있으시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일만하게 뿌리가.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